오늘 본문에는 기습 공격을 할지 모르는 대적들의 그 공격에 대해서 예비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매우 구체적으로 방해를 어떻게 물리쳤는가 우리에게 소상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15절 말씀을 보니까 우리의 대적이 우리가 그들의 의도를 눈치챘다 함을 들으니라. 하나님이 그들의 꾀를 패하셨으므로 우리가 다 성에 돌아와서 각각 일하였는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려움에 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끊임없이 기도하고 또 준비하고 있으니까 저들의 가지고 있었던 악한 꾀를 헛되게 하셨습니다. 그들이 노력하면서 방해하려고 하였지만 그러나 그 방해가 수포로 돌아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일하면서 16절 말씀에 그때부터 느헤미야의 수하의 사람들 절반은 일을 하였고 절반은 무장하라 했습니다. 중무장을 했습니다. 갑옷을 입고 창과 방패와 활을 가졌습니다. 민장은 유다 온 족속의 뒤에서 있었습니다. 성을 건축하는 자, 집을 나르는 자 다 한 손으로 일을 하며 또 한 손에는 경기를 잡았습니다. 물론 건축하는 자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건축을 하며 나팔 부는 자는 느헤미야의 곁에 있었습니다. 이렇게 고삐를 늦추지 아니하고 바짝 긴장하면서 마무리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마도 더디 가게 되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양손으로 해도 힘들 텐데 한 손으로 그 일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매우 더 고된 일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일을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한 가지 일만 해도 벅찼을 텐데 한편으로는 창, 활, 방패 이것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또 칼을 차기도 하고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이제 완전히 다 무장되어 있는 상태였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적들이 보기에도 저들이 어떤 기습 공격을 하더라도 쉽지 않겠구나라고 하는 그런 그 마음을 갖게 하기에 충분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공사는 크고 넓음으로 우리가 성에서 떨어져 거리가 먼즉 너희는 어디서든지 나팔 소리를 듣거든 그리로 모여서 우리에게로 나오라.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물론 모여서 함께 싸우자라고 하는 말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함께 싸울 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다 라고 그런 믿음의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싸우지만 우리가 싸울 때 하나님이 싸우신다, 우리를 위하여 싸우신다 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모세가 손을 들어 손을 높이 들 때는 밑에서 여호수아가 이겼습니다. 그리고 손이 내려왔습니다. 당연히 힘드니까 손이 내려왔습니다. 그때는 여호수아가 뒤로 물러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모습을 보고 있었던 아론과 훌이 옆에서 팔을 들어주었습니다. 그래서 함께 손을 들었습니다. 하루 종일 손을 들었을 때 하나님이 아말렉을 이기게 하셨습니다. 물론 그것은 하나님이 그들을 위하여 싸워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손을 들었다고 어떻게 그들이 전쟁에서 이기겠어요? 그게 무슨 관계가 있겠어요? 전쟁을 하는 사람과 기도하는 사람이 제각각이잖아요. 근데 어떻게 기도하는 사람이 기도하면 전쟁하는 사람이 이기고 기도하는 사람이 기도를 못하면 힘들어서 지쳐서 기도를 하지 못하면 전쟁에서 지게 되나요? 어떻게 이렇게 되죠? 근데 하나님은 참 놀랍게도 그 칼을 들었던 여호수아가 전쟁에서 이겼기 때문에가 아니라 모세가 손을 들어 기도했기 때문에 전쟁에서 이겼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물론 동시에 두 사람이 다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힘쓴 것 같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그 전쟁을 주관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느헤미야와 더불어서 예루살렘 성벽을 중수하던 사람들이 한편으로는 성벽을 쌓고 한편으로는 불침번을 서면서 파수꾼으로 역할을 감당하면서 아침부터 별이 뜰 때까지 열심히 일하고, 그리고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은 또한 밤새 성 안에서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1절에 보니까 공수하는데 무리의 절반은 동틀 때부터 별이 나기까지 창을 잡았고, 그때 또 내가 백성에게 말하기를 사람마다 그 종자와 함께 예루살렘 안에서 잘지니 밤에는 우리를 위하여 파수하겠고 낮에는 일하리라 라고 했습니다. 밤낮 없이 수고하였던 저들로 인하여서 그들은 옷도 벗지 못한 채 물을 기르러 갈 때에도 각각 병기를 잡았습니다. 이스라엘의 군인들은요, 지금도 아마 그럴 겁니다. 제가 목회 처음 나와가지고 성기순례를 갔을 때인데 여군이었어요. 상당히 젊은 거예요. 근데 관광지였거든요. 그러면 관광지에 여군이 있는데 약간은 좀 이상하긴 했지만 총을 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휴가를 나왔는데요, 총을 소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정도 그들은 긴장 상태에 있어요. 그러니까 어디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그만큼 그들은 그런 긴장의 고삐를 늦추지 아니하고 항상 긴장하면서 사는 거죠. 왜냐하면 주변이 이스라엘을 늘 노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사람들 역시 마찬가지로 사단이 우는 사자와 같이 산길 차를 찾는다고 우리가 늘 넘어지기를 기대하고 우리의 마음을 또 우리의 생각을 또 때로는 우리의 몸을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으려고 해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든지 지쳐 넘어지도록 하고 하나님을 믿어도 하나님이 별로 도움이 되지 아니하신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 그다지 유익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하도록,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이 있어도 별반 차이가 없네, 약간의 도움 그 정도는 모르겠는데 믿어도 그렇게 큰 도움이 되지 않네 라고 하는 의식을 갖게 하는 것, 그것이 사단이 우리에게 심어주는 생각이에요. 믿어도 얼마 차이 나지 않는다, 내가 애쓰고 힘써도 별로 변화도 없다 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하는 것이요, 사단이 우리에게 심어주는 생각이에요. 그러나 분명히 다른 것은 사단이 하는 일에도, 사단이 세상의 어떤 주도권은 아니어도 세상을 이렇게 좀 움직일 수 있는 권한을 위임받았다기보다는 좀 세상에 있는 동안에 아직 사단이 10명의 구렁텅이에 불못에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그 동안에 믿음의 사람들을 충분히 유혹합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님이 광야에서 40일 줄이신 다음에 성령의 이끌림을 받고 난 다음에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셨어요. 그러면 아무리 굶주렸다 할지라도 그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거든요. 하나님의 아들도 흔들어봐요. 완전하신 분이에요. 예수님은요 완벽하신 분이에요. 근데도 그분을 사단이 흔들어 보고 싶어요. 왜냐하면 그 자리를 뺏고 싶어하는 게 사단의 마음이거든요. 사단은 하나님의 아들도 자기 수하에 놓고 싶어하는 그런 아주 교활한 그런 계략을 가지고 있는 존재예요. 하나님의 자리를 뺏고 싶어하는 것이 사단이잖아요. 그러면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갈 때에 그 하나님의 자녀들이 누릴 수 있는 것들을 그거를 누리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사단의 계략이죠.
사단은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마음을 자꾸 흔들어 놓습니다. 그래서 복잡하게 하고 하나님을 믿어도 우리 마음이 이렇게 정돈되지 않은 아주 마치 혼돈된 상황 속에 있는 것처럼 그런 마음을 갖게 합니다. 그러나 그런 그 사단의 생각과 계략에 물론 시험을 걸기 때문에 시험이 왔을 때 이게 사단이 주는 마음이구나 생각이구나 라고 알아차려야 됩니다. 근데 그렇지 않으면 그 생각에 휘말립니다. 그래가지고 자기가 누군지를 잃어버리는 순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것을 놓쳐버리는 순간 그냥 막 구렁텅이에 떨어지게 되는 거죠. 수렁에 빠지게 됩니다. 깊은 늪에 빠져가지고 헤어나오지 못합니다. 그러면 그냥 막 헤매는 거예요. 그렇게 사단이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마음을, 감정을 막 휘집어 넣을 때 그때도 여전히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서 그걸 이기셔야 됩니다. 근데 그렇지 않으면 그냥 헤어나기 어려워지는 상황에 빠져서 한동안 헤매게 되는 거죠. 마치 길을 잃어버린 양처럼 주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보이니까요. 그렇게 되게 되거든요. 그러나 우리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결코 우리를 놓고 계시지 않습니다. 항상 우리를 보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마치 이렇게 긴장해야 할 때는 긴장하도록 포기하지 아니하고요. 하나님이 맡겨주셨던 성벽 재건하는 일, 그것은 우리의 신앙을 바르게 세우는 일, 우리의 가정을 세우는 일, 우리 교회를 세우는 일, 크게는 우리 나라를 세우는 일들, 이 모든 일들이 잘 안 된다, 너무 힘드네, 어렵네, 참 사단의 세력이 너무 강하네, 세상이 참 살기 어려워, 힘들어, 이렇게만 하지 않냐고 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것을 믿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기도의 자리에 있게 하시고 또한 말씀 앞에 서게 하시는 것을 참으로 우리가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선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큰 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계시다는 것만 알고 있어도 상당히 큰 힘이 됩니다. 환경적으로 어려울 때는 더구나 더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니에미야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 그리고 그와 동행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긴장의 고삐를 놓치지 아니하고 하나님 맡겨주신 사역을 감당하는데 지혜를 다하고 정말 힘을 다하여서 성벽을 잘 중수하게 하셨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물론 말씀드린 것처럼 이 일을 하기 위해서는 밤에도 일해야 되고 밤에도 수고해야 되고 낮에도 수고하는 것, 그리고 제대로 집에도 못 갔죠. 뭐 옷을 못 벗었으니 씻기나 했겠어요? 그런 정말 고단한 삶이었습니다. 정말 말할 수 없는 힘겨운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완수하기까지는. 그 일을 다 완벽하게 하기까지는요, 정말 힘들었습니다. 육체적으로 얼마나 고단했겠습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이기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이겼던 거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육체적인 고단도, 피곤함도 이기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우리의 생각을 마귀에게 주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는 승리한다, 우리는 이긴다,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싸우신다 라고 하는 것들을 놓치지 않고 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의 손길을 통하여서 우리가 승리하게 하십니다. 얼마나 큰 것을 하느냐가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것, 늘 말씀드리지만 내가 할 수 있는 것에서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늘 승리자로 살게 되시는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